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불가능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에 담겨져 있는 여리고성 함락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과 그리고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을 경험하고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진을 치는 그 기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터 가운데 이들을 바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할례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고통 때문에 최소 7일 정도는 거동도 힘들어지고 아파오지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적군에 의하여 기습 공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정결 예식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 여리고 요단강도 기쁘게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적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의 표도 온전히 세운 다음에 드디어 기쁨 가운데 여리고성으로 이들이 전진해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의 여리고성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장애물로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하늘까지 닿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최고 높이, 성벽의 최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높이가 자그마치 7.5m 정도나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이요, 함성으로 된 게 아니라 첫 번째 외성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위로 더 비탈길처럼 쭉 돼 있는 그 위에 또 내성이 버티고 있어서 그 성을 바라보면 지레 겁먹고 야,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딱 바라보게 됐을 때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적군들의 그런 소나기에서 보호함도 받았고 그리고 홍수가 났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난공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아마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단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여리고성,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아무리 내가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지식을 총동을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이런 여리고성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앞을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이는 아유, 이거 안 될 거야, 도무지 이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고 체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이들은 그 난공 요새와 같은 성벽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을 보면서 에이, 피하면 그만이지 뭐 길이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며 그 문제에서 도피 도망해 버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끝내 이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그 문제에 정면으로 달려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체념하십니까? 도피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향하여 정면으로 달려드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 정복의 이 역사를 문을 여는 단초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돈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장애물,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이 성을 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애물들을 거저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 이 은혜, 그 성이 마침내 무너졌더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섰기에 도대체 이 장애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문제에 어떠한 반응으로 이들이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 한 줄로 요약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점령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 해결키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들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된 것을 통하여 가나안 땅 주민들이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좌절하여 두려워하여 그 자리 가운데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던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갖기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또 오늘 6장과 6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들도 장애물 또 우리들이 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신 믿음은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해서 신명기서 말씀에 가보면 이 여리고성이 성벽이 종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성읍의 높은 성벽이 둘러싸여져서 그 성벽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문빗장이 견고하게 닫혀져 있어서 감히 그 문을 돌파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성 높이가 7.5m 정도 되는 높이에 너비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하고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자그마치 성벽의 너비가 6m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공성 무기로 아무리 때려봐야 소용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불가능이라는 대명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죠.
더군다나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명한 10명이 이 여리고 성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크고 장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메뚜기보다도 못하더라. 즉 그 성에 있는 용사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내가 싸워볼 용기도 내지 못할 정도의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다 용사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전쟁에 아주 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군사체계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 있는 것은 각 지파의 족장,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따라 그 다음에 지파별로 군인들이 참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들의 문화, 이들의 무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청동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무기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무기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망이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느 곳을 봐도 틈이 없는 완벽한 장애물,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세대들이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출애굽 1세대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또 자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입으로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었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백성으로 서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본문 2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처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재차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어떠하신대요? 붙였느니라,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붙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타티라는 언어입니다. 이 나타티라는 언어는 과거 완료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미 붙여주셨다는 겁니까? 이미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용사든 왕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든 이미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도장, 그것을 다시 찍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어떻게 결과로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그 다음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즉 그 완벽한 성, 7.5m나 높이가 되어 있고 6m의 너비가 되어져 있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해냈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당했는가라고 봤을 때 한 축대, 한 부분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사실로 인정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내 그 감정에 믿음이라는 것을 올려놔서 모래의 집을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세우게 되어지니 상황, 환경, 그것이 변화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늘 장애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장애물이 안 되고는 사실은 하나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꾸지람이 내 것이 되느냐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 불가능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때에 말씀에 믿음을 세우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 앞에 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시행하고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처럼 그 성이, 그 성벽이 무너졌더라 라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잡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러면 끝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믿음과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거 있죠.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이요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랍니다. 그리고 7째 날 되면 7바퀴를 도고 소리를 와 외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들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병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서우동 지역을 무너뜨려 줄 테니 너희들은 앞에는 제사장, 그 뒤에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떨어져서 너희들이 군열을 맞춰서 이 지역을 돌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다라면, 아니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병정놀이입니까? 병정놀이가 아니에요. 생사가 걸려져 있는 문제 앞에서 내 이성적으로, 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아멘 할 수 없는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동물들을 살려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며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아멘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와라는 함성이 하나님께서 지르라고 한 그때까지 이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순종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병정놀이도 아니고 그것도 힘든데 여러분, 이것을 돈다라고 차라리 첫 번째 좀 돌았을 때 여리고 성벽에서 뭔가 먼지 조각이라도 좀 날리건가, 아니면 조그만 돌 조각이라도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돌 때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용사 한 명이 뚝 떨어진다던가, 뭔가 이런 것이라도 좀 보여지면 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힘있게 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13바퀴를 돌 때까지 그 성벽은, 그 성문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여리고성은 여전히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끝까지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는데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6개월을 하고 1년을 했는데도 어떠한 응답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불가능이라는 상황이 그들에게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내서 아니 이런다고 성벽이 무너지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또 순종을 하고 있네요. 사실 왜 여호수아가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40년 전 1세대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입으로 범죄해버린 거 말입니다.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신다 라고 하며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들과 함께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자 했던 그때의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게요 40년이 지나도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적인 불순종적인 어떠한 말도 하지 말 거라.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이게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마이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명령 하나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핑계거리를 하나님 앞에 냅니다. 하나님, 내가 딱 보니까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세요. 그거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들조차도 에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침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자신들의 입술을 범죄하여 그 상황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는 은혜를 이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법궤를 바라보고 지상들을 바라보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이구나,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겠구나 라고 이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믿니? 그럼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을 너는 믿니? 라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눈에는 이 상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도 답은 안 돼 라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해주셔서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대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시고 순종함으로 그 훗날 그 뜻 이루어지리 라고 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사모하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